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뽑아서 복음의 진보가 있는 삶, 복음의 진보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장에 있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명상을 하는데요. 복음과 관계된 아주 바울의 중요한 권고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빌립보서 1장의 주제들 가운데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그리고 27절에서 30절까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복음의 교제, 복음의 진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단락인 특별히 1장 12절에 있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한번 들었던 재미있지만은 재미없는 그런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미주의 대도시에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외국인이 생선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사가 너무나 잘 됩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안 그 옆에 한국 사람이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먼저 가게를 차린 주인이 깜짝 놀라서 한숨을 쉬면서 절망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정말 부지런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제 내 손님 다 뺏기겠구나라고 걱정을 하며 절망을 한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는 그 말에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이제 정말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제는 됐다라며 얼굴이 펴지고 행복해 한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동족이지만은 자기들끼리 막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경쟁하다가 결국엔 둘 다 문을 닫게 된다.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로 합력하고 또 협력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생선가게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협력하고 함께하고 발전하기보다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경쟁 관계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게의 어떤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그래서 진보하지 못하는 문화와 문명들은 가게뿐 아니라 다 소멸하고 맙니다. 엄연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며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찬란한 문화와 문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진보하지 못한 문화와 문명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직업들 보십시오. 필수품들 보십시오. 세상의 진보에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날이 진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보는,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 모두는 이 진보하고 변화는 전쟁터로 우리는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의 지식이 옛날보다 진보되었고 자연과학, 인간의 생활에 대한 어떤 편리, 우주에 관한 과학과 지식, 원자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많이 진보되었고, 그리고 편리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진보가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은 온전한 평화와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진보가 오히려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기도 하고 불안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에 많고 많은 진보와 성장과 발전 중에서 복음의 진보야말로, 복음이 널리 퍼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일임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우리 옛날 번역에는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용되는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인데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앞으로 진격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전진하는 모습이죠. 바울은 이 영어를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에 사용하였어요. 장애물 앞에서 주춤거리고 멈춰버리면 진보할 수 없습니다. 고난과 환란이 올 때, 힘들고 화나는 일이 올 때, 감정이 상할 때에 멈추어 포기하면 진보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사회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고 성숙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삶의 질이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도록 노력하며 또 그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사람이 살만한 더 좋은 사회로 만들고 번영의 꽃을 피우는 것,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은 그 어떤 사회, 어떤 민족에게든지 어떤 국가에게든지 그것이 전하여지면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 삶을 향하여 가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와 박애의 정신과 평등 사상이 성숙한 경험으로 이르도록 이끌지만은 영생하도록 하는 복음의 진보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왔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었을까? 빌립보서 1장 12절의 배경은 나의 당한 일, 이것에 대한 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복음이 더 잘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1장부터 그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래전에 복음을 전한 이 빌립보 교회, 지금 서신을 전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드로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내가 방문해야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하고 모인 지도자들에게 내가 헌신하고 눈물의 사역을 하였던 이 모든 사실들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잘 보살피도록 권고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다고 암시하는 거죠. 근데 자신만 그렇게 예상하고 암시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그 다음 장 21장에 보면은 바울의 제자들이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21장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라에 이르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빌립 집사님이죠. 그 전도자를 만나고 그 집에서 잠깐 머무르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고 몸을 묶으면서 말하기를 그가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처럼 그도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누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렇게 권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왜 이렇게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예상하면서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의 결심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한 가지 꼭 자기 일생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그가 밝혔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꼭 방문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체포당할 것은, 그래서 구금당할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알면서도 제자들도 만류하고 또 빌립의 집에 잠깐 머물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방문을 그는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결박을 당한다면 그의 계획, 로마 방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들과 바울의 결심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결박당할 줄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24장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지만은 그 긴 내용을 다 성경을 살펴보지 않고 좀 요약을 한다면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가 이제 돌아오는 즉시 바울은 예상대로 체포됩니다. 최소한 2년간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지내며 신문을 받지만은 그 신문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재판을 질질 끌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괴롭히면은 돈을 써서 와이로라고 하죠. 돈을 써서 자기 좀 보내달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한 벨릭스 총독, 그 뒤를 이어서 베스도, 그를 방문한 아그리파 왕에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무죄함을 안 그들이 신문을 하면 할수록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석방시켜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로 이제 로마로 이송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 큰 계획,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 들고 로마도 방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불가능하게 보였지만은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호소함으로 그의 꾸민 복음 들고 로마로 향하는 계획을 죄수의 몸으로라도 그는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렇게 매인 몸 가운데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을 빌립보서 1장 12절에 염려하는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이제 과거적 사건으로 알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그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요. 그가 당하는 일이 뭡니까? 예,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매임을 당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매임 속에서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결박당한 죄수가 어떻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도착했지만은 황제를 이렇게 옆에서 호위하는, 그래서 옥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임에도 특별한 일이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새방을 얻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된 대로 아마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에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바울이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 살아났어요. 아니면 죄수인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로마 정부가 죄수들에게는 그런 시설과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에 스스로 부양해야 했든지,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에게 새빵을 얻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지만은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면서 새집을 얻어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유로운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요. 28장 17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고 그곳에 그들이 모인 후에는 또 기별을 전하는데 그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그래서 비록 그가 자유롭듯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해온 그 메시아, 곧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로마에 사는 유력한 유대 지도자들을 새빵으로 초청하여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모든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가 밝히 말하는 대로 로마의 감옥,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중에도 그가 말한 복음의 진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가 이 새빵 감옥에서 쇠사슬의 메인 몸으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른 성서 번역에 의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의 진보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자신의 갇힘 속에도 바울 자신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이 갇혀있는 동안 감옥 안에서 자신을 통하여서뿐 아니라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상반된 두 가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동기가 있는데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사람들과 선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한다 그랬어요. 현대 성경을 보면은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밖에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은 그 일을 잘 해냄으로써 갇혀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속상해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전도한다라고 현대어 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의 진보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면서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용감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사기를 쳐서 갇혔습니까? 교회 재정을 횡령해서 갇혔습니까? 가르침으로 혼란케 하고 부도덕한 행실로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부도덕한 행실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투옥되었기 때문에 다른 신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도 함께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누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인생을 썩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인생이 썩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를 능력 있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썩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넘어 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감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염려하거나 위로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고, 이것이 바울의 이 기회가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동안 자신들이 활동하면 바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바울이 없는 동안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할 기회이며, 이 기회에 자신들의 이름을 더 알릴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자신들이 주목받고 자신들이 칭찬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현대어 성경 번역에서 본 것처럼 괴롭힐 생각이라는 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울로 하여금 속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이 전도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 일들로 속상하게 한다면은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함께 일하자고 할 때에는 협조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히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갇힌 상태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다할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참 섭섭하지요. 그래서 현대 성경은 감옥에 갇힌 내가 속상해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우선순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추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내가 빨리 감옥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목적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일을, 투옥되는 일을 자원해서 했어요.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도 그의 우선순위 1위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였고요. 자신은 감옥에서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유력자들, 그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서도 선한 마음으로든 이기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괴롭힐 마음으로든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기에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덮여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키도 상관없고, 뭐 30이 다 됐는데 여드름이 나 있어도 괜찮고, 외모가 어떠해도 그에게 끼인 콩깍지 때문에, 사랑의 콩깍지 때문에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랑의 콩깍지를 끼게 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워 보입니다. 미움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복음의 콩깍지가 씌었어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복음의 진보로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한 것입니다. 과거에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살인 방조자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집터를 다 두고 멀리
이국 땅으로, 이방 땅으로 떠나도록 만들며 더 파괴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땅을 다메섹까지 원정 박해를 한 자신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라는 그 콩깍지를 통하여 자신을 부어주시고 당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기에 자신도 이 세상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괴롭힘을 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복음의 콩깍지를 통하여 그는 그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콩깍지로 바울 자신을 보신 것처럼 그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밤 쇠사슬에 매여 있고 착고에 채여 있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는 잠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바울이 가식이든 진실이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기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누군가를 막 괴롭히면서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복음의 진보, 그 진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진보하고 변화를 먼저 가져와야 할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보에 대하여서 빌립보서에 똑같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라고 했어요. 내가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죽지 않고 이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을 것을 소망하고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함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분명히 경험할 것에 대하여서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진보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가 권고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네가 얼마나 믿음에 강한 영적 지도자이면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은 너의 성숙함과 너의 발전과 너의 영적 능력이 어떠한지 너의 영성에 대하여 진보한 것, 성숙하고 발전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여전히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믿음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에베소서 3장이 나오죠. 신앙의 경력이 깊어질수록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진보, 성숙, 발전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우리의 성숙함이 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55세 이상이 사는 그 시니어 커뮤니티입니다. 짐이 있고 뭐 수영장, 테니스 코트, 피클볼 코트 여러 가지 또 그런 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리고 앞에서 약간 옆으로 빈 공터와 함께 피클볼 코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운동화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주변을 돌 때에 자주 봅니다. 대부분 70대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지금처럼 막 110도가 넘는 엄청난 더위 속에서도 아침 일찍 그리고 오후 늦게 그리고 밤까지 불을 켜서 즐겁게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그 코트는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바깥에 보면 사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비기너,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 레벨 이렇게 잘 치는 사람, 중간급, 그 다음에 처음 치는 사람,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걷는 길에 가쪽으로 초급자들이 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1년쯤 지냈는데,
초급에 속한 분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최근에 한번 보았는데 엄청난 진보를 보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10도가 넘는 그런 더위 속에서도 그 더위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하는 아침 일찍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그 무더위가 조금 사그라든다 생각되는 그 오후 늦은 시간에 나와서 불을 켜고 나이트 경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를 잃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 재미가 붙으면은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가졌던 라켓도 바꾸고, 패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켓, 피클볼에서는. 더 좋은 그런 도구를 사면서 더 자주 게임에 임하고, 더 많이 웃으면서 더 즐겁게 함께 운동하며 실력이 느는 거예요. 진보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욕도, 미움도 계속 하면은 늘지 않습니까? 그죠? 피클볼의 이 교제처럼 복음의 교제가 이런 축복을 가져와요. 진보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지는 영적 갈급함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의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받은 부정적인 경험이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실망감이 성장과 성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거나 힘든 상황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처와 실망감도 치유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세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며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술하는 자신의 경험, 그러나 그가 과거에는 어떤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살인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간증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 안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나의 삶을 진보시키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진보하고 발전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 가야 예쁜 여학생 만날 수 있었고, 기타를 치며 노는 것은 사교회라는 이름으로 남녀가 함께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앞질러 가고 있어요.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세상에 나가야 예쁜 여자가 더 많이 있고 세상에 더 좋은 재밌는 문화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보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겟 이야기입니다. 2012년 2월에 뉴욕타임즈는 일면에 대형 마트인 타겟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겟에서 한 여고생에게 출산 준비물과 유아용품을 담은 마케팅 홍보물을 선물로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선물을 보고 타겟에 연락을 해가지고 왜 자신의 딸에게, 고등학생인 자신의 딸에게 출산 준비물과 유아용품을 담은 마케팅 홍보물을 보냈냐고 아주 화를 단단히 냈습니다. 실수라면 보통 실수가 아닙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어린 아이에게, 그것도 학생에게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며 따지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며칠 뒤에 타겟 매니저가 사과 전화를 아버지에게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공손해진 아버지의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임신한 것을 내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오히려 미안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타겟은 부모도 모르는 딸의 비밀, 아기를 가진 사실을 먼저 알았을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서 그의 딸이 평소 사지 않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그런 그것이 함유된 영양제를 갑자기 구매하는 등 전형적인 임산부 쇼핑 형태를 파악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빨리 진보하고 있어요.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누군지도 만난 적도 없고 모르는 그런 타인에 대해서 지금 그의 상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 필요를 돕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상업적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함도 맞지요.
그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복음 전파의 진전을 목적으로 이웃에 대해 그들 지금 상태와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믿음의 진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요. 성숙한 모습으로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배려할 줄 알고 남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해야만이 그것이 눈에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한때 세상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교회를 빗대어서 세상은 시속 60마일로 달리는데 교회는 시속 20마일로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말도 있었어요. 이렇게 세상은 발전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를 외치면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삶과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전달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다. 물론 기술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방법을 익히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복음의 진보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 이웃이 너무 좋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웃이 좋아서 이웃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배우는 복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지요. 터벅터벅 우물가로 걸어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복음의 진보였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수많은 남자들에게서부터 얻지 못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한 동네에 함께 살면서도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숨겨야 했던 삶에서 그런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그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남자에게서 얻지 못한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힘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신을 보기를 그렇게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처럼 또 이 여인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 또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에 알고 있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명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는 충정에서 나온 이순신 장군의 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능력을 땅속에 묻어버리는 것,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하는 여러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기쁨이 있지만 다시 그 두고 온 물동이를 찾으러 털레 예수가 계시지 않는 여전히 목마를 우물가로 뒷걸음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복음의 퇴보를 일으키게 하는 여러 이유들을 만나고 또 그런 이유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바울이 당한 고난과 같은 이유일지라도
믿었던 사람들이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를 대하고 내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퇴보가 아니라 진보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진보와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일들 속에서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진보를 먼저 이루어 나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의 진보를 모두 이루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